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더 반갑고 또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빅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우리 주님의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승리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들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시편 23편은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장이고 또한 인생의 말씀이기도 한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누실 때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3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들이 막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어떤 재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 또한 관계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결핍이 없다.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결핍도 결핍이 아니다. 제가 늘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절대값이 붙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이너스, 결핍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결핍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결핍은 다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결핍과 문제들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절대값이 되는데 이번에 나에게 찾아온 이 마이너스, 이 결핍은 주님이 어떻게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로 만드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에게 좀 결핍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우리 한 세대 청년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제가 건강했거든요.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때 막 너무 설레고 그래서 막 밤잠을 설치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 2주 정도를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왔겠죠. 수면 부족이 오고 또 수면 부족과 이제 수면이 부족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낮에 너무 힘들잖아요. 수면 부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무너졌냐면 식습관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년들 다 알다시피 내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정말 건강하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이 뭐 아주 와장창 무너진 건 아니고 약간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에다가 식습관이 부족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어긋나고 이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스트레스였지만 이것도 제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쫘라락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둘째를 낳은 상태라 사실 몸이 막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평소에도 원래 제 몸 컨디션은 아니긴 했는데 이런 수면 부족, 식습관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기가 올라왔는데 뭐 예전에도 제가 그 둘째 갖고 이런 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습관 조금만 잘 잡고 좀 쉬고 하면 낫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살았어요. 계속 살았더니 식습관을 바로 잡았는데 예전만큼 했는데 몸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밤에 한 번씩 나던 두드러기가 막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3분의 1 시간을 두드러기가 나 있기도 하고 지금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가서 제가 건강에 대해 설교하는 거지 아픈 상태를 제가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드러기가 그렇게 3분의 1을 저의 삶을 장악하더니 나중에는 막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러 교회 오는데 갑자기 손이 막 팅팅 부어 있고 막 발끝이 부어 있어서 양말을 신어도 되나?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독과 피거든요. 해독과 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내 면역과 해독과 이 피가 맑은 피여야 되는데 지금 피가 더럽혀졌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제가 이제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적인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적인 문제구나. 지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수면 부족, 식습관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과 우리의 지금 면역력이 저하돼 있고 저하돼 있고 몸에 독들이 차 있고 우리의 장기들이 지쳐 있어서 췌장과 간과 여러 가지 해독 기관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피로가 해소되지도 않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찌뿌둥하고 음식을 먹는데 잘 소화되는 느낌이 안 들고 화장실을 가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음식이 막 잘 소화되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장기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저에게 많은 질병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다가 이번엔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처럼 한 달여 이상을 두드러기가 계속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1년도 가고 몇 년, 10년 동안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삶의 질을 너무 해치니까 가렵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번 질병은 도대체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정복을 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씩 찾고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삶에 찾아온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플러스가 됐는지를 좀 나누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이 이렇게 건강을 0에서부터 100으로 태어나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7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건강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약간 만성 염증성 체질에다가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이렇게 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저 끙아시키는 게 너무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애기가 옥만상을 쓰고 고통스러워하면 얘 끙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끙아를 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보면 얘는 그 시간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화와 이 위장 기관이 별로 태어나서부터 안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가졌을 때 먹는 거를 잘 먹었어요.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 먹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잘 먹어줘. 아무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약간 한 30 정도 마이너스 치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희소식이고 혹시 건강한 분들에게도 또 희소식이에요. 왜냐면 건강한 분들은 더 위험하거든요. 건강하면은 더 방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 무너질 때 이런 사람들보다 더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이런 계기로 인하여서 이게 찾아왔는데 그래도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질병은 어떻게 정복하실까? 그래서 찾다가 이제 피를 맑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요즘에 더 깨닫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질을 잘 알아야 되고 내 몸에 무엇이 이롭고 내 몸에 무엇이 나쁜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내 옆에 있는 짝꿍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짝꿍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짝꿍은 시트러스 계열의 감귤 그런 것들을 먹으면 너무 좋은데 나는 시트러스 계열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 남들이 과일 채소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 체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사상의학이나 팔체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은 내 체질과 내 몸에 무엇이 이롭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 체질과 함께 나의 질병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위장이 나쁜지 아니면 대장이 나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면역 기관이 지금 약해져 있어서 그 면역 알러지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간이나 췌장이 약해져 있는지 일단은 내 몸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체질에 관한 이해, 내가 뭐 차가운 체질인지 뜨거운 체질인지 염증 체질인지 아니면 열이 많은 체질인지, 그리고 내 질병, 고질병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건강은 결국 먹는 건데 잘 자고 잘 쉬고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엇입니까? 결국 먹는 건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해요. 저도 많이 아파본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에 별 3개, 별 10개를 쳐도 사실 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이거죠. 그냥 먹고 아프자.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내 입이 즐거워야지 그러고 이거를 먹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건강의 핵심은 이것만 만약에 내가 절제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70%는 좋아질 수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도 뭐 반 이상은 이미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먹어줘야 돼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드셔보면 알아요. 드셔보면 그거 먹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먹고 자꾸 불편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음식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식습관이나 식탁에 가면요 다 타협하게 됩니다. 강한 결단이 없으면 먹어보라고? 알았어, 조금만 먹어볼게. 맛있네. 2개, 3개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강한 결단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에 안 좋은 거를 한 달만 끊어보겠다. 뭐 일주일만 끊어보겠다. 아니면 못해도 3일은 끊어보겠다. 이런 좀 강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강한 결단을 세우고 나가면 그거는 이제 내 눈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보이는데 마음에 강한 결단을 하면 저거 안 돼.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결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먹지 말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잘 승리하시기를. 네, 저는 제가 아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제 몸이 약 재료라서 제 몸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사실 두드러기가 한 달 이상 되니까 걱정이 돼서 저는 원래 병원에 되게 이렇게 막 자주 가지도 않고 그런데 안 하던 행동을 했어요. 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를 몇 알 먹어봤어요. 근데 먹자마자 며칠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나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잘못한 것 같은데, 히스타민제 괜히 먹었네. 이거 내가 자연요법으로 한번 이거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한 2, 3일 제가 약을 한 하루 이틀분 먹었나? 그랬더니 한 2, 3일은 괜찮더니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 그전보다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옳구나, 기회다 그러고 계속 이제 다시 또 치료를 시작했죠. 근데 제가 가장 효과를 봤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독이 가득 찼을 때 제일 손쉽게 돈도 안 드는 방법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독이 가득 찼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몸에 그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 독이 가득 찼을 때는 그냥 굶어야 돼요. 왜냐면 독을 계속 들이부었잖아요, 우리가.
피자, 떡볶이, 뭐 지금 괜히 말하면 또 밤에 가서 시킬라. 그래서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독극물들을 우리가 카페에 가면 그 디저트, 그 달콤한 케이크, 설탕과 기름 덩어리를 입에 한 스푼 넣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커피를 쫙 마시고, 그렇죠? 거기다가 설탕을 들이부었죠. 그 정도의 당도를 내려면 설탕을 얼마만큼 넣는지 저와 여러분이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요 한두 번 펌핑해서는 그 단맛이 안 나요. 막 들이부어야지 그 바닐라 라떼의 그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 설탕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게 독극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힐링했다 하고 가는데 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넌 또 뭐냐? 몸에 내 몸에 거룩한 성전에 넌 또 돈을 독극물을 들어 부었냐? 내 몸은 입이 달렸다면 욕을 하겠죠. 또 나쁜 짓을 했다고 욕을 하겠지만 감사하게도 몸에 입이 없어서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고 사는데, 일단 독이 들어왔으면 독으로 인해서 지친 해독기관들, 간과 췌장과 이런 것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해독기관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금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건강들이 좋지 않은 분들이 금식을 길게 가져가면 또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건강한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 금식을 지속적으로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 근데 몸이 진짜 안 좋은 분들은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속이 빌고 빈 상태에서 그 세포가 타면서 그 나쁜 독소들까지 태우고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금식을, 몸이 많이 독이 쌓이신 분들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해독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잖아요. 좋은 양약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독하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건강 특강으로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냐 뭐냐 하시겠지만 아프기 전에 들으면 저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루 하시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써봤을 때도 좋았던 방법들을 좀 나누기 원해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신 다음에 레몬즙을 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레몬이 혈관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 때문에 알러지도 없어요. 시트러스 계열이지만 시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염증을 잡아주고 각종 비타민을 만들어주고, 또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타민 메가도스 많이 하시잖아요.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청소해주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레몬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난 이것저것 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냥 레몬 짜는 기계하고 레몬만 있으면 돼요. 그거 한 사람당 한 알씩, 한 알 정도씩. 나는 돈이 아깝다, 레몬 값이 아깝다 하는 분들은 짝꿍하고 반절씩이라도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레몬즙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는 건강에 심각하게 손상되신 분들은 자기 체질에 맞는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말 강력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심각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금식으로 청소하고 그다음 레몬즙으로 청소하고 해독 주스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해독 주스 잘못 먹으면 이게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체질에 맞고 내 질병에 맞는 해독 주스를 용량에 맞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ABC 주스도 유행하는데 그 비트도 그 이제 좀 위험한 성분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독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비율도 잘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냥 비트 좋으니까 비트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이것저것 좋다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막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에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들을 좀 심플하게 이렇게 궁합에 잘 맞는 거하고 조합을 해서 그 양을 잘 조합해서 검증된 것들을 몸속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당근이 좋았어요. 그래서 당근 주스, 우리 지영자매도 당근 사과 주스 먹는다 그랬는데 그거 들을 때는 뭐 당근 사과 주스가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지영자매도 아마 효과를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도 알러지가 날 수 있어서 지금 제 상황에서는 면역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 당근을 많이 넣고 사과는 조금 넣고 사과는 맛만 내게 거기다가 청상추를 몇 입, 한 4입 정도 넣어가지고 당근 하나에 청상추 4개 이렇게 먹었더니 하루 금식하고 나니까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레몬즙을 먹고 이 당근 사과 주스, 당근 청상추 주스를 먹었더니 정말 몸이 가뿐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칭찬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1, 2년은 저 젊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 외모 칭찬 못 들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육식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제 금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딱 거울을 보는데 간만에 피부가 맑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다엘이랑 예서처럼 맑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누렇게 떠 있었는데 이게 맑다. 근데 이 목회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목회자분들 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역하는 분들은 고기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남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대접을 받을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살 안 찐 분이 없어요. 다 저기 날씬하게 왔다가 나중에 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만 살아남았어. 네, 아무튼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고기가 적당히 먹는 것은 유익한데 우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단백질이 과다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뭘로 인식할까요? 독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암과 이상한 질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단백질 중독이라고 해요. 단백질 중독. 저는 전공이 신학이에요. 뭐 돌팔이 의사 이런 거 아니고 전공이 신학인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독이라고 한다고 뭐 탄수화물 중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밀가루 중독도 있고 이런 단백질 중독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른 거 중독이 아니고 단백질 중독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단백질 양을 잘 조절해서 먹는 것. 하루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요. 한 요 정도 된대요. 한 주먹보다 더 작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시죠? 단백질을 그렇게 드시고 또 일주일 내내 먹으면 되겠죠. 요만큼씩 계속 매일매일. 네, 보통 권장할 때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과다 섭취하지 말고. 야, 오늘은 2인분씩 먹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닌 나중에 성인병으로 그거를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되고 특별히 저와 같은 체질, 이런 염증 체질이시고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뭐 바로 몸에서 효과가 나타나실 거예요. 고기 막 들이다 드시면은 바로 힘드실 거예요. 먹지도 못하실 텐데 아무튼 이런 단백질 중독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체질에 따라서 그것들은 잘 찾으시기를 바래요. 당에 대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막 사과랑 바나나를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안 되고 알러지 쪽이신 분들도 바나나는 안 넣으시는 게 해독 주스 레시피에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는데 바나나는 안 넣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이 시큼하니까 나에게 염증을 더 일으킬 것 같아 라는 걱정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아침 공복에 만약에 속이 좀 쓰리신 분들 위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식간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간에 이 레몬즙 간단하게 그렇게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절반 온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몸을 클렌징하고 또 계속 클렌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피자 시켜야죠. 이제 클렌징 했으니까 이제 들이붓자. 이제 이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안 좋아졌냐면, 그러니까 왜 더 좋아지지 못했냐면, 이렇게 하고 평소 먹던 걸, 가족들 먹던 걸 똑같이 먹은 거예요. 저희 애가 새우를 좋아하거든요. 새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새우 먹고, 아, 그래,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생선도 먹자. 생선도 구워주고, 막 계란찜에다가 새우, 막 밥새우, 막 가루새우 그런 거 막 넣어서 주고, 계란 계속 먹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 클렌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했죠. 이렇게 클렌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계속 넣어주니까 몸은 저를 해독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교회에서 얻어온 고기 그거 뭐 일주일에 한 2, 3일 동안 또 그걸로 연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야채를 먹고 해도 저한테는 이것들이 면역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게 치료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과감하게 내 식단에서 빼고, 그러니까 마트를 갈 때 작정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뭘 사야 될지. 오, 1+1이네 하면 소세지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 오늘 새우만두 맛있겠다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나 오늘 제가 주로 사는 거, 요즘에 해독 식단을 하잖아요. 주로 사는 거가 뭐냐면 미나리, 예전에 사 먹지도 않던 미나리, 그리고 느타리 버섯, 뭐 버섯 종류, 팽이버섯, 오이, 이런 것들, 그리고 브로콜리. 그러니까 저희 그냥 시장에 가서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재료들 중에서 제가 해독력이 강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감자 같은 것도 좋죠. 비타민 C도 많고. 이제 가서 이런 것들, 그리고 토마토가 알러지가 아니신 분들은 토마토도 좋죠. 토마토, 뭐 케일, 샐러리는 이치베로 마요에 콕 찍어서 이제 드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단백질을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나? 할렐루야. 콩, 두부나 뭐 검은 콩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저처럼 칭찬 듣습니다. 피부가 맑아졌다고.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 칭찬 요즘 해주시는 게 있는데, 오늘 요즘 목사님 덕분에 우리 식탁이 너무 거룩해졌어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아프고 나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플 정도로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먹이고 있었다는 거,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내가 딱 최전방에서 우리 가족의 먹거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우리 어린 또 아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문빗장을 열어놓고 질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교회 리더로서 그러면 안 됐는데, 좀 그런 책임감이 느껴져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것을 더 변화해서 더 거룩한 그런 식단으로 제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저는 뭘 먹었냐면, 미나리를 데쳐서 달인 물을 마시고, 데친 미나리는 초장에 찍어 먹거나 간장에 찍어 먹고, 느타리 버섯은 찜기에 쪄가지고 스팀으로 쪄서 먹고, 아니면 때로는 브로콜리를 찜기에 쪄서 이렇게 초장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되잖아요. 오이는 뭐 생으로 자꾸 먹고요. 브로콜리 그렇게 먹고, 뭐 토마토는 토마토 파스타 소스로 만들어서 먹고, 뭐 샐러리도 그냥 잘라서 먹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리할 게 없어. 데치고 찌면 되는데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해독 주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잘라서 넣고 물 넣고 갈아버리면 돼요. 믹서기에다.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나는 너무 그동안 어렵게 살았구나. 그리고 식자재가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트에 가서 잊지 않고 사오는 거는
미나리, 느타리버섯, 팽이, 브로콜리, 토마토 뭐 이런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챙겨와요. 그러니까 저희 냉장고는 항상 해독 해독 냉장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볶는 거요? 아주 좋은 질문 해줬어요. 근데 우리 이 죄악에 빠진 우리 입이 이거를 먹고 저처럼 아프지 않는 이상 이거를 좋다고 먹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볶아도 좋아요. 볶아도 좋은데 아무 소스나 막 쓰는 거는 첨가제가 많이 무분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는 그 아보카도 오일이나 제일 좋은 오일, 볶음 요리할 때 제일 좋은 거 타지 않는 오일이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 우리 집에 가서 돌려서 보세요. 혹시 너무 말이 빨라서 예.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유 비정제 말고 정제. 비정제 하면은 더 탑니다.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져요.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써야지 했는데 올리브유가 다 타서 발암물질이 되어 있으니까 올리브유 정제를 쓰셔야 돼요. 비정제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발연점이 낮습니다. 그거는 샐러드만 해 드시고 생으로 드시고 아보카도 오일하고 올리브유 정제가 웬만한 불에서 잘 안 타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중불도 오래 놔두면 타잖아요. 젖지 않고. 그러니까 불은 되도록이면은 자주 저어주시고 오일도 어쨌든 뭐 기름 들어간 요리가 열이 가해지고 하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기름 살짝만 두르셔가지고 타지 않을 정도로만 두르셔서 이런 뭐 버섯이랑 양파 이런 것들을 썰어서 넣으신 다음에 대충 볶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죽을 정도 되면은 그때 간장하고 뭐 두레생협이나 자연말이나 초록말이나 그런 데 파는 첨가제가 안 들어간 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굴소스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스푼씩 넣어서 이렇게 볶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제 맛있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타지 않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고기를 줄이면 뭔가 기름진 게 땡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요즘에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인정한 레시피인데요. 네,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 오늘 다 만천하에 무엇이냐면 미나리하고 애호박이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하고 애호박은 채를 썰고 미나리는 쫑쫑쫑쫑 2, 3cm로 썰어서 여기다가 이거의 목표는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이거를 먹는 거예요. 이 전을 부치는 이유가 채소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먹이려고. 그래서 미나리 한 단을 씻으면 온 가족이 그날 그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미나리 한 단을. 세 식구면 세 식구가. 두 식구면 두 식구가 다 먹을 걸요. 맛있어서. 그래서 미나리 한 단을 쫑쫑쫑 썰어서 거기다가 쌀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못 믿어서 맨날 튀김가루, 부침가루 조금씩 넣는데 쌀가루만 해도 맛있더라고요. 쌀가루를 하시고 여러분이 새우 알러지가 없다면 거기 밥새우를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더 생겨요. 어떤 조미료보다 새우 알러지 없으신 분들은 갑새우를 조금 솔솔솔 뿌려서 그리고 이제 그 쌀가루 한 컵 반에다가 물은 한 컵 3분의 1을 넣으시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섞어요. 여기다가 건강을 좀 더 생각하고 싶다. 양파를 추가해요. 양파를 쫑쫑쫑쫑 얇게 썰어가지고 같이 넣는 거예요. 애호박이든 미나리든. 그래서 잘 버물러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타지 않는 발연점이 높은 오일, 이 두 가지 오일이 제일 좋다고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고 전을 얇게 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약간 스팀과 열과 함께 빨리 익히는 거예요. 그래야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밑이 눌기 전에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으면 약간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여기다가 간을 해야 되는데 죽염으로 간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몸이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금보다 뭐 9번 구운 것까지 필요 없고 3번만 구워도 돼요. 3번 구운 죽염은 싸거든요. 그러니까 3번만 구웠어도 구우면 독소가 사라지니까 소금에 그 죽염을 이렇게 뿌려서 그걸로 간을 하시고 기본 간을 하시고 이걸 나는 더 맛있게 먹고 싶다. 나는 미식가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간장을 만드시는데 간장에다가 뭐 식초 이런 거 넣을 필요도 없고요. 간장에다가 레몬즙을 살짝 짜는 거예요. 네. 간장이 이면 레몬즙은 1 정도?
뭐 비율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애기도 좋아하는 전 요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인스턴트 좋아하는 아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도 좋아하는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건강한 재료를 만들고 마지막 레몬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레몬 간장이 이 건강한 음식을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서 그 감칠맛 때문에 자꾸 먹게 돼서 하루에 한 끼에 미나리 한 단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애호박은 제가 하나를 채 썰어서 이렇게 해줬더니 저희 목사님이 아 이거는 부족한데요. 아 그러네요. 다음에 2개는 채 썰어야 되겠네요. 하고 채 칼로 또 썰어가지고 또 요 똑같은 방식으로 쌀가루랑 물만 넣고 밥새우랑 죽염으로만 간을 해가지고 타지 않게 촉촉하게 쫄깃쫄깃하게 부쳐서 얇게 부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레몬 간장에 딱 찍어 먹으면 제가 말로 되게 복잡하지만 막상 하면 진짜 쉽습니다. 네, 저도 요리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게 이런 거고 또 국도 끓이기 귀찮잖아요. 국도 끓이기 귀찮으니까 동치미 담가 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동치미 많이 담가 놓는 거예요. 동치미도 너무 또 절이고 막 이런 거 귀찮잖아요. 갈고 뭐 면포로 짜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잘게 썰어 놓으면 돼요. 그냥 양파도 썰어 넣고 파도 썰어 넣고 생강도 그냥 편으로 된 거 이렇게 썰어서 넣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동시에 먹어보신 분들 먹어보셨지만 갈지 않아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죽염으로 이것도 뭐 죽염 몇 스푼 넣으면 끝이거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치미 하나 해놓으면 이 무가 여러 가지 면역에 좋고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감기 예방을 위해서 모과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모과도 정말 좋은 음식이잖아요. 또 상큼하고 하니까 그래서 모과도 만약 감기 예방 식구들 감기 예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감기 예방 위해서 모과도 이렇게 썰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먹고 살아서 지금 히스타민제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성 두드러기가 지금 하루 만에 잡혔어요. 이제 막 저한테 막 치킨 쿠폰 보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집에 쌓인 쿠폰 처리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케이크 쿠폰, 치킨 쿠폰 그거 다 처리하다가 근데 몸이 힘드니까 평소엔 잘 안 쓰죠. 제가 요리하니까. 근데 몸이 힘드니까 아 목사님 쿠폰 써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쿠폰 있으니까 막 힘드니까 막 케이크 먹고 디저트로 밥 먹고 케이크 먹고 그런 생활을 제가 원래 잘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달을 그랬더니 딱 한 달을 제가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공방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도 막 긁겠죠. 밤에 긁고 일어나서 긁고 기도하러 오면서 막 손 팅팅 부어가지고 제가 걱정하실까봐 사실 저희 집에는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제가 막 두드러기 난다고 그러면 걱정하실까봐. 근데 제가 이제 통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많이 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엊그제 제가 사실은 두드러기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약간 해독 기능이 조금 약하시거든요. 건강한 편이시지만 해독 기능이 약하신데 신장 쪽이 어머니도 어느 날 퉁퉁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퉁퉁 부으셨는데 갑자기 로메인 상추가 드시고 싶으셨대요. 집에 로메인 상추 직접 키우시거든요. 뒤에 뜰에다가 많이 뭐 채소들 시골에 가시니까 키우시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로메인 상추를 많이 드셨대요. 그랬더니 붓기가 싹 가셔버렸대요. 예. 아 정말 우리 몸에 때로는 땡기는 게 있어요. 좋은 것들 막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에 갔는데 저거 보니까 아 먹고 싶다. 예, 그런 것들은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말고 땡기는 것들 그거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특히 채소나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잘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한 것들은 해독이라서 주로 초록색이 많은데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을 드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양파도 정양파, 뭐 이렇게 색깔들이 좀 다양하게 뭐 파프리카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먹는 게 여러 가지 비타민을 저와 여러분이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편 23편으로 돌아가실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둠이 어떻게 되는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편탕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그런 나를 정말 죽는 것 같은 느낌들. 저도 이 두드러기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니까 나 이러다 욥되는 거 아니야? 막 몸에 긁은 자국들이 막 점점 많아지고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할 때는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 그 막대기로요. 근데 무엇입니까? 네가 계속 가다가는 그 벼랑으로 똑 떨어지니까, 너희 가정이 망가지니까, 건강이 망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주님이 지팡이로 다리를 딱 거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걸려 넘어진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막대기에 걸려 넘어졌지만 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내 원수, 질병이라는 원수, 나의 삶을 좀먹고 있는 그 원수 앞에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만성 두드러기가 찾아왔죠? 근데 이제는 만성 두드러기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요? 너를 정복하는 법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궁핍이 찾아와도요, 구효해 줄 수 있는 방법,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감기 걸렸다고 막 두려워 떠세요? 난 이제 죽었어 막 이러시나요? 감기는 일주일만 잘 쉬어주고 좋은 거 먹어주고 하면 낫는 거야.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위험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에서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기름 부음으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제가 만성 두드러기로 고통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해독에 관한 레시피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맑고 건강한 피부와 몸속 클렌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 저도 이런 쪽으로 알레르기 쪽으로는 지병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아파 보니까 이걸 안 거고 아파 보니까 이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아토피로 고통받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두드러기니까 한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지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요즘 해괴한 질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것들을 겪어보게 하시고 그것들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저기 동네에서 만난 어르신이 있어서 발등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갑자기 어느 날 발등이 스치면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추천해 드렸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알로에 맞습니다. 만병통치약 알로에. 특히 피부 질환이나 염증에 좋은 뭐 알로에, 치자, 제비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 보니까 알로에를 한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헤어지고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죠. 혹시 안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어르신 그리고 그 옆에 또 저기 한 어르신도 다리가 아프신데 그 어르신은 요 안에 뭐 이름도 모를 무슨 근인지 신경인지가 파열이 되셔서 약을 드시고 계신데 막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 어르신 제가 방법은 알려드렸는데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제가 막 궁금해서 막 달려갔어요. 어르신. 근데 그분도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다리는 아직 오지도 않아. 다리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도했으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그 알려준 알로에 있잖아. 그거 딱 3번 바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싹 없어졌어. 고마워. 그 우리 팔뚝만한 거 이만한 거 있는데 필요하면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오늘 또 그 2번째 그 파열됐다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 다리는 어떠세요? 너무 멀쩡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았대요.
그래서 원래 2주 동안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더 빨리 나으셔가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만나고 기도는 했지만 의심이 들 때도 많거든요. 물론 제 기도 때문에 나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도했던 그분들이 낫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제 만성 두드러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건강해지는, 예, 이게 지금 제가 막 거의 2배속으로 제가 이것을 나눴는데요. 이걸 얻기까지 제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고생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취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취하시고 또 건강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이렇게 더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역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예수.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근데 우리 약간 찬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는데 우리 잠깐 좀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얹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손을 뻗어서만 기도하셔도 좋아요. 손을 뻗어서 이렇게 3명씩 모여서 잠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한 사람씩 한 번에 3분이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또는 그런 게 없으시면 저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에 좀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치유받기 원하시는 거를 한 가지 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두 분과 그 한 분이 함께 그곳에 손을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면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학생 때 이걸 했는데 제가 비염이 나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물론 신선한 비염이었어요. 오래된 비염은 아니고 신선한 비염이긴 했는데 네, 그 비염이 완치되고 다시는 안 찾아왔어요. 사실 근데 비염은 한 번 걸리면 낫기 너무 힘든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2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지금 당장 안 나도 그 기도하신 분들이 집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네,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안 나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셨네. 네, 우리 그것들을 사모하시면서 한 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한 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